빌립보서 3장 4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만 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할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사람마다 나름대로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자랑하는 사람도 있고 또 자신이 갖고 있는 집이나 자동차 등 재산을 자랑하기도 하고 또 자식을 자랑하기도 하고 자신의 학벌이나 지식이나 출신이나 인맥, 심지어 자신의 용모를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자랑거리들은 따지고 보면 일시적인 것이나 아니면 과거 지향적인 것들 뿐입니다. 한편 때로는 과거에는 자랑으로 여겼는데 현재는 수치로 느껴지거나 또 과거에는 수치로 여겼는데 오히려 현재는 자랑거리가 되는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주색에 빠져 있었거나 아니면 추렁추렁 귀금속 달고 다니는 것을 자랑했지만 지금은 그것들이 모두 지우고 싶은 추억이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또 옛날에는 가난해서 좀 믿으시기 힘드시겠지만 학교에 출석을 했는데 등록금을 못 내서 결석 처리되는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 식구들이 그랬습니다. 학교에는 가도 결석인 거예요. 등록금을 안 낸다고. 또 제 자신의 얘기를 더 하자면 제가 미국에서 애 많이 난다고 얼마나 제가 핍박을 받았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게 자랑하는 것도 아니지만 또 부끄러워할 일도 아닌 거예요. 최근에 한 사실인데 저는 모르고 있었어요. 우리 특별히 넷째 아이를 가졌을 때 저희 어머니가 애 더 이상 보기 싫다고 한국에 오시겠다고 여기다가 한국에 전화하시고 그러셨대요. 저는 몰랐어요. 근데 그 넷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5가지 낳았으니 얼마나 힘드셨을까라는 생각도 들면서 동시에 그 넷째 아이가 여러분들 다 보셨을 거예요. 주은이라고. 지금 이제 시카고로 이사 갔습니다. 그리고 1년 있다가 다시 LA 가서 거기 있다가 이제 몇 년 뒤에 그 남편네는 토론토로 돌아가서 거기서 이제 살겠다고 그러면서 딴 애들도 그렇지만 그 아이 특별히 제가 이제 건강상의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캐나다가 특별히 복지가 좋거든요. 의료 혜택도 좋고. 그러니까 거기 자기가 집 지을 때 제 집을 조그맣게 하나 지어 놓을 테니까 거기 와서 같이 살자고 그런 애가 넷째입니다. 그게 현실로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듣기만 해도 그 넷째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내 노후를 거기다 맡기는 셈이 됐습니다. 제가 교회로부터도 별 얘기를 다 들었어요. 교인들이 좀 특별히 말을 가리지 않는 분들이 많으니까 별 얘기를 제가 다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상처도 많이 받았어요. 차에서 그 미니밴 같은 거 여기 카니발 같은 미니밴 하면 대부분 미국에서는 7인승입니다. 우리가 딱 7인 아니에요. 5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농담으로 하려고 가는 건데 애들이 자꾸 내리니까 계속 내리네. 애들이 자꾸나 줄줄이 사탕이라고 막 놀리고
뭐 어떤 분은 정말 필요 없는 얘기를 뭐 문 닫으라는 얘기까지 하고 뭐 별 얘기를 제가 다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에는 지금 오히려 이제 그것이 덕이 되는 수도 있습니다. 또 저 자신을 돌아다 볼 때 과거에 저는 늘 말씀드린 아버지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했지만은 그렇게 그걸 내색을 하지 못했었어요. 지금은 상상하기가 힘들지만 저는 고등학교를 장학금으로 다녔습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다니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어떤 분한테 얘기하니까, 그 쪽방촌에 있는 분들한테 얘기하니까, 뭐, 그걸 이해를 잘 못하고, 뭐, 공부 잘하셨네요. 그게 요점이 그게 아니라, 제가 오죽하면 장학금을 주는 학교로 갔겠습니까? 그만큼 힘들었고, 살기가 힘들었고, 어려웠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물론 그거로 인해서 인생의 길에서 갈림길이 되는 수도 있었지만 저는 그 길에서 제가 하나님을 더 매달리게 하는 계기가 되었고 하나님께 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셨다고 믿습니다. 옛날에는 개천에서 용났다란 말이 통용이 됐지만 지금은 아예 그런 단어조차 없습니다. 지금 금수저로 태어나면 금수저로 살아가는 거고 흙수저로 태어나서 금수저가 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제가 학교에서 겪었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 중에 하나가 이따금씩 생각이 나는데 고등학교 때 1학년 때 좀 학교에서 좀 튄다고 그럴까 이래 되니까 제가 수학 시간에 질문을 하나 했습니다. 그 질문을 받은 선생님이 그 답은 안 해주시고 제 앞에 오더니 저보고 일어서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옛날에는 그 표현이 좀 그렇지만 아구창이라고 그랬죠. 뭐 점들 보시기는 알겠지만 제가 이렇게 딴짓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모범, 그냥 범생이었습니다. 여기를 주먹으로 쳐갖고 피가 막 나는 거예요. 지금도 이유를 정확하게 못 들었습니다만 그때 이제 학교에서 좀 난리가 났대요. 제가 뭐 3년 이제 반장하고 뭐 교무실에서도 이제 난리가 나고. 근데 그분의 표현이 네가 감히 뭐 이런 표현이었어요. 기억에. 근데 알고 보니 그분이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윤열 네가 이거를 모를 애가 아닌데 나를 시험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했다라고 하는 오해를 한 거예요. 저는 몰라서 질문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거 뭐 이렇게 맞아가면서 내가 학교를 다녀야 되나? 그 생각도 했었죠. 뭐 나중에 이제 그분이랑 뭐 돌아가셨습니다. 친하게 지내긴 했습니다만 아직도 저는 그것이 좀 상처로 그때는 굉장히 남아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각자마다 다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다시피 제가 수요일마다 쪽방촌을 가는데 딴 데 가면 자랑스러워할 것들이 거기 갈 때는 모든 것이 다 조심스러워요. 옷 입는 거 하나도 조심스럽고 어떤 괴리감을 느끼게 될까 봐 그렇습니다. 실은 벌써 이제 꽤 됐는데 그 남의 교회 좀 흉파서 매전 그건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갔을 때 가장 마음이 아팠던 것은 이 쪽방촌에 계신 분들이 그 교회에 출석을 하면은 그때 갔더니 모임에 한 25명, 30명 제가 이제 섬기는 그 모임에 그렇게 나오는데 그 교회 장소를 빌려서 하는데 한 명, 두 명만 그 교회를 나가는 거예요. 안 나가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자기네 거기를 가면은 그 교인들이 자리를 옮긴대요. 딴 자리로 간대요. 그러니까 냄새가 나고 보기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옛날에 여러분들의 양해를 입고서 1년에 52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석 달에 한 번씩 5주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5째 주에 저희 교회를 안 나오고 거기서 그분들 모시고서
다섯째 주에는 그 특별 찬양을 제가 했어요. 그분들 모셔놓고 제가 독창을 하고 그분들하고 중창단을 만들어 갖고, 물론 이제 노래는 뭐 멀고만 뭐 이런 도로또풍의 이제 그런 찬양을 했습니다. 제가 하나는 곡을 하고, 근데 그 교회 자체가 그런 걸 잘 몰랐어요. 쪽방촌이 바로 옆에 있는데도 그 길 하나 건너면은 그냥 1,300명의 쪽방촌에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지금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죠. 그 실내 온도가 34도, 35도라고. 2018년부터는 36도가 넘어갔습니다. 실내 온도가. 에어컨도 지금 정부에서 놔준다고 그러지만은 주인이 못 놓게 하는 거예요. 전기값 나간다고. 왜냐면 공용으로 다 하니까. 여하튼 그때 가서 찬양을 했더니 그 제가 여러 번 불렀던 거룩한 성을 제가 하라고 그분들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 피아노 반주자도 쪽방촌에서 찬양을 한다니까 우습게 본 거죠. 그러다 제가 찬양을 딱 하니까 보니까 이제 놀란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았냐? 그거 끝나고 나서 근데 그 길거리에서 만났어요. 근데 절 보더니 깜짝 놀랐더니 저는 쪽방촌에서 오신 분인 줄 알았어요. 뭐 이러더라고요.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당시에 그 분들 보고, 조금 전에 사시는 분 보고, 그 교인들이 자리를 피하는 것도 문제지만 당신이 냄새를 피우는 것도 문제다. 목욕을 하면 속옷도 좀 갈아입고 그리고 옷도 좀 갈아입자. 그래서 옷도 정장을 한번 하라고 막 그랬더니 뭐 난리들이 났어요. 이런 거 하나 해봤다고 그러더니 제가 그 다음에 감동을 받은 것은 어떤 분이 옷을 사 입었어요. 양복을 사 입었는데 싱글스면 싱글스를 입어야 되잖아요. 까만 옷을 사 입었는데 위에는 스트라이프 된 거, 줄 간 거를 입고 아래는 그냥 맨 까만 바지를 입었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매치가 안 되잖아요. 이 옷을 이렇게 샀냐고 그랬더니 아니래요. 까만 거를 샀대요. 근데 오늘은 그냥 이거 입고 왔대요. 옷을 이렇게 입지 말라. 제대로 사놓고서도 뭐 신발도 사고 그랬어요. 어떤 분은 제 체구에 맞아서 제가 옷을 갖다 준 적도 있어요. 저랑 딱 맞아서. 근데 여하튼 제 마음속에 이렇게 투덜투덜 대도 또 하자니까 하는구나. 그러니까 거기 많은 분들이 그걸 이제 모르는 거예요. 우리 애도 와서 보더니 쪽방촌에서 사는 사람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스스로도 제가 차가 있으면서 때로는 거기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차를 안 갖고 갑니다. 이 위화감 생길 수 있으니까. 저는 뭐 그걸 설명하기도 싫고 뭐 제가 누구한테 얻은 차를 뭐 보여주기도 싫고, 그런 일들이 사실은 우리 구석구석에 지금도 여전히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 전에 부른 찬송가 94장은 우리가 정말 즐겨 부르는 찬송이죠. 오래되기도 했고, 이 곡을 만드신 분은 조지 비버리 시라고 하는 분인데, 혹시 연세 드신 분들은 기억하겠지만 빌리 그레함 크루세이드라고 해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집회를 전 세계적으로 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왔었어요. 73년인가 4년인가 그 여의도 광장에서 그 당시로는 뭐 100만 모였다는데 100만까지는 안 될 거예요. 저도 갔었어요. 걸어서 마포대교 건너서. 거기엔 안 오셨지만 이 조지 비버리 시라는 분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 설교하기 전에 찬송하던 분이에요. 특성. 아주 저음이 훌륭한 그런 분이죠. 그분 스스로도 여러 가지 유혹이 있었습니다. 뭐 레코딩 하자고 그러고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여러 번 있었지만은 이분은 하나님께 자기 삶을 던지겠다고 해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과 더불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찬송하고 이 곡을 만들기도 했어요. 그 가사를 보면은 그런 행복과 명예와 그런 것들과 바꿀 수 없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귀중함, 그것이 가장 큰 자랑거리로 조지 비버리의 시는 이분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더라도 이제는 그것이 뭐 좋은 세상적으로 말하는 추억거리도 되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데 훨씬 더 좋은 디딤돌이 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전혀 변화가 없이 과거에나 현재나 세상적인 것, 물질적인 것,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빌리자면 육체적인 것에 대한 자랑만 늘어놓는 사람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자랑하기 위해서 즉 잘난 척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으로 받은 특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누구든지 선택 없이 부여받는 특권이 있는가 하면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진정한 의미의 유대인이 어떠한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누렸고 더 누릴 수 있었던 특권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쁨으로 그런 것들을 버렸던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고 특별히 저는 이제 빌립보서를 참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에만 있는 말씀은 더더욱 중요한 것이고요. 모든 신학적 핵심이 거기다 들어가 있고 옥중 서신이라는 데 있어요. 제가 연금이든지 하여간에 육신이 자유롭지 않은 상태에서 쓰는 글이기 때문에 편지이기 때문에 이건 유언과도 같은 거죠. 대부분의 경우는 그 유언의 경우는 구약에 가장 필요하고 귀한 말씀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우리가 아는 그 동화 중에 이야기 중에 청개구리도 그 유언은 받아서 순종을 하는데 따라서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들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특권들은 모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나눠볼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자기가 선택하지 않아도 받은 특권이 사도 바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늘 설명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4절에 얘기하면서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라고 얘기하면서 자랑거리를 얘기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불변의 율법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이스마엘 민족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마엘족은 13세에 할례를 받기 때문입니다. 즉 자신은 다 큰 다음에 유대교 신앙을 가진 것도 아니고 또 할례를 받은 것도 아니라는 것을 뜻합니다. 자기는 정통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거죠. 말하자면 유대인의 정통성을 따지자면 꿀릴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출신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강조하려고 할 때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즉 자기들만이 그 유산을 계승한다고 믿었습니다. 실제로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긴 하지만 그 조상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부를 수 있는 야곱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이스라엘 뿐이었습니다. 부연해서 설명하자면 민족적으로나 선조로 말하거나 자신의 정통성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계속 이어지죠. 베냐민 지파요. 바울은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엘리트 출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최초의 왕인 사울은 베냐민 족속이었고 바울의 본명이 사울이란 것도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르호보암 왕국이 파괴되고 분열에 이르렀을 때 열 지파는 여로보암과 같이 떠났지만 베냐민만 유다에 충성을 다하고 계속한 지파였습니다.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했을 때 재건하는 역할의 중추를 담당한 족속이 바로 베냐민과 유다 지파였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어찌 보면
자기가 선택하지 않아도 그냥 부여된 특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선택적인 특권을 말합니다. 그것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라고 하고 있죠. 바울의 부모는 모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말이 뜻하듯이 유대인들은 오랜 역사를 통해서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로마에는 수만 명, 알렉산드리아에는 100만 명 이상의 유대인이 당시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나라의 민족들과 동화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오히려 자기들의 종교와 풍습과 율법을 충실히 지켰습니다. 그러나 이들 역시 모국어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사실 히브리어는 한동안 1948년에 거기 들어가기 전까지는 사어, 죽은 언어로 사실은 변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연구할 때나 필요한 것이지. 그들은 헬라어를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성경도 헬라어로 읽었습니다. 바울은 이방 도시 다소에서 태어났지만 가말리엘 밑에서 교육받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그는 히브리 말로 말할 수 있었습니다. 즉 그는 성실한 히브리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한테는 이게 별로 그렇게 와닿지 않을지 모르지만 제가 외국에 있는 우리 아이들을 생각해 보면 이게 쉽지 않아요. 저 욕을 엄청 저도 많이 먹는데 애들이 큰애하고 뭐 둘째는 좀 한국말 하지만 한국말 잘 못한다고. 애들은 애들대로 또 저를 원망해요. 이해가 되신가 모르겠네. 애들은 저를 원망해요. 아빠가 영어를 하니까 자기들이 한국말 못한다고. 좀 논리적으로 안 맞는 얘기 같지만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 사는 분들도 외국에 사는 분들도 부모들은 제 세대에 있는 분들은 영어를 하지 않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LA나 뉴욕에 뭐 이런 동네 가면 영어가 거의 필요 없습니다. 마이애미나 이런 데는 영어 필요 없고 스페인어 말만 잘해도 다 살아요. LA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데에서 자라난 2세들의 경우도 영어 못하는 2세들이 꽤 있습니다. 브로큰 잉글리시래요. 예를 들어서 간단히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은 문법 시간에 다 배운 것들인데 클린 하면은 그때는 클린이라고 발음하는데 동사가 되면은 클린스가 아니라 클렌즈라고 발음해야 되는데 거기서 자라난 2세들은요 클린스라고 발음을 해요. 이게 죽도 밥도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게 강조를 해도 하다 보면은 어떤 경우는 또 한국말 강조하면 애들이 학교에 가서 적응이 또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얼굴은 노랗죠? 바나나라고 그래요. 인종차별적인 언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나나라고 그래요. 이렇게 노랗다고 베끼는 것도 있고 뭐. 그리고 fob라고 하는 단어도 애들이 많이 듣습니다. FOB라고 그래요. 그건 뭐냐면 fresh on board. 배 타고 왔다고. 자기네들은 조금 먼저 왔다고 해서 그렇게 이 동양에서 온 사람들을 이렇게 차별합니다. 그런 차별 느끼고 또 어느 선생은 그래요. 한국 가정에서 자라나온 아이들은 이 어휘력이 약화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을 자꾸 듣다 보니까 애들이가 학교에서 스트레스 받고 집에 와서도 스트레스 받고 게다가 뭐 저희는 이제 어머니랑 같이 사니까 저절로 한국말은 하는 거죠. 애들이 알아듣기는 뭐 다 거의 다 알아듣지만 그러니까 그거를 스트레스 준다는 것이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또 잘 지켜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제 아들이 여기 온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자기는 좀 한국말을 더 잘하고 싶어서 왔다는 거예요. 근데 뭐 2년 넘도록 있어봤자 보니까 선교사 한국말 정도 하다가 돌아간 건데 근데 자기 마음속에는 그런 게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런 거 자기의 정체성 이런 거를 찾는 거 지금은 다 살고 있지만은 스위스에는 애도
무슨 뭐 축구 같은 거라든지 뭐 올림픽이라든지 그런 거 보면 우리 사회조차도 한국 정보에 대해서 뭐 빠삭하게 다 알고 있어요. 그거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체성, 자기 정체성을 지킨다는 것이 그만큼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 사도 바울은 선택적으로도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고 있었습니다. 물론 선교할 경우에는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해외로 외국의 선교사가 된 것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에 보면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관해서는 훈련받은 바리새인임을 말합니다. 사실상 바리새인은 많지 않았습니다. 유대인 중에서 대략 6천 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은 유대교 중에서 영의 투사들이었습니다. 바리새라고 하는 말, 영어로 하면 페리시라고 그러는데 페리시라는 의미가 분리된 것을 말합니다. 분리된 자 아니면 구별된 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인생의 단 하나의 목적이요 의무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일상생활 및 모든 전반에서 자기 자신들을 분리시켰습니다.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는 선민이라고 얘기하듯이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자기네들은 속된 아니면 분리된 구별된 자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세례 요한도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표현했고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중적인 거죠. 사전을 찾아보면요, 그 페리스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면 바리새인이라는 뜻도 있지만 그 두 번째로 나오는 것은요, 경건한 척하는 사람. 경건한 그 단어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뭐 코린티안도 마찬가지지만 바리새인의 경우도 그런 뜻을 아예 이제 내포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척하는 이중적인 사람들. 여하튼 당시로서는 바리새인은 사회의 지도자였는데 자신은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자, 이어서 6절에 보면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다. 이거 뭐 이렇게 자랑거리라고 왜 해야 되나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당시에 있어서는 그 열심, 그 젤럿들 그런 그 열심주의자들은 대단한 거였죠. 칭찬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열심은 종교 생활에 있어서 최대의 자질이었습니다. 특별한 제사장직은 늘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이었습니다. 바울의 열심은 유대교의 반대자들을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부끄러워하는 것은 지금 요즘 뭐 신천지라든지 아니면 뭐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아니면 요즘도 사실 있긴 있습니다. 과거에 저희 청년 때는 특별히 몰몬교 그 선교사들이 정말 많았어요. 광화문에도 많고 그 흰 셔츠 입고서는 둘씩 짝지어 다니는 거 그게 의무입니다. 그 열심이 보통 열심이 아니죠. 바울은 자신의 과거에 대한 수치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모두 고백했습니다. 어찌 보면 이제 와서 이런 얘기하는 거 부끄러운 일이죠. 자기에게 있어서는. 과거에 그리스도인들 탄압하고 막 핍박하고 그랬던 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아마 피하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본인이 갖고 있는 눈병인지 뭐든지 하여간 그 가시의 경우도 자기는 그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동시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또한 율법이 정하는 바 의에 관한 한 바울은 흠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 이거 이렇게 얘기하기 쉬운 거 아니잖아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 얼마나 철저하게 살았으면 흠이 없다라고 누가 보면 아예 저 사람 착각 속에 사는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본인은 흠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이 수행하지 못한 율법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의 우리로서는 상상도 하기 힘든 일입니다.
주일 성수도 쉽지 않은 마당에 그 모든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지켰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 이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이 모든 것들이 소용없는 것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한때 누렸던 부귀영화랄까? 아니면 명예? 이런 것들이 다 소용이 없어졌습니다. 한 가지 좋은 예가 있는데, 저는 뭐 낚시를 즐기지는 않습니다만 갈치 낚시에 사용하는 미끼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럽니다. 뭐 꽁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은색 빛깔을 자랑하는 갈치가 최고라 그럽니다. 갈치 낚시에 갈치를 미끼로 쓴다는 거죠. 특별히 갈치포가 좋다고 합니다. 갈치 한 마리를 낚기 전에는 소금에 잘 절여진 갈치나 멸치나 고등어 아니면 뭐 꽁치 이런 거를 미끼로 사용합니다만, 갈치 한 마리를 낚으면 그 갈치로 미끼를 만들어서 낚시에 끼워서 던져버리면 그 갈치들은 그 미끼가 자기의 동료, 동족인 줄도 모르고 그냥 잘 물어 뜯다가 잡혀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평소에 얼마나 자기 자신이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인지를 자랑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 자랑이 곧 자신을 물어 죽이는 미끼가 되는 경우가 사실은 허다합니다. 그러하니 사람은 그 어떤 것들도 자랑할 것이 사실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생각해보면 바울처럼 자신을 드러낼 것이 많은 그런 자랑거리들이 많은 사람도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신이 자랑할 수 있는 요소들을 하나도 자랑하지 않고 자신의 약한 것을, 과거에는 자랑스러웠지만 지금은 그 약점으로 작용한 것들을 다 자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약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전폭적인 지지와 사랑 그리고 은혜를 받을 수 있었음을 잘 깨닫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내가 과거에는 유익했던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기고, 또 극단적인 표현을 쓰고 있죠. 그런 것조차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하는 그런 표현을 사도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기쁨과 평안과 비교할 것이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뭐 먹어봐야 맛을 알고 혹은 맛을 봐야 맛을 알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거기 가서 끼니를 때운다고 그러는데, 이런 이마트나 아니면 홈플러스나 모든 시간대에 가면 그 시식 코너가 있어요. 조금씩 이렇게 주죠. 저는 좀 저도 별난 거 같지는 하지만 저는 그거 주는 거 안 먹습니다. 그 유혹에 넘어갈까봐. 근데 그 시식 코너를 왜 하죠? 유혹하는 거예요. 여기 맛있으니까 이거 먹고 이거 사라는 거죠. 요만큼 주고서 이제 큰 거 사라는 거예요. 세상을 향한 복음의 맛. 사실은 그거 견뎌보면 세상을 향한 그 복음의 맛이 주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할 역할을 사실은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인간은 자신의 욕심 때문에 놓을 것을, 자기가 놔야 될 것을 놓지 못합니다. 재미있는 현상은 갓난아기의 경우는 오히려 손에 사탕을 쥐고 있다가 더 맛있는 게 보이면 초콜릿이 애들은 정말 신기할 정도로 그거 알아요. 그죠? 어디 가서 장난감이라도 사주러 어디 가면은 이상하게 세일 안 하는 것만 골라요. 부모는
좀 싼 거 이렇게 고르면 좋은데 그 신기할 정도로 그걸 알아요. 그 사인판도 잘 안 보일 텐데 꼭 비싼 거. 뭐 장난감 키 같은 거 애들이 키를 참 좋아하는데 열쇠. 장난감 키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거는 잘 안 만져요. 그리고 실제 키 그거를 쥐어요. 신기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뭐 더 맛있는 게 있으면은 손에 있는 거를 놓습니다. 그리고 그 맛있는 거, 더 유혹적인 거, 그거를 쥡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면서부터는 여러분 다 어른이죠. 꾀를 내기 시작합니다. 사탕 대신에 초콜릿을 주었던 그 아이와는 다르게 우리는 사탕도 쥐고 초콜릿도 주려고 합니다. 두 가지를 다 취할 수 있는 것을 택하려고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세상의 것도 즐기고 또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또 예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이 지렛대에서 왔다 갔다 두 가지를 다 취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명예와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같이 지려고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를 따르려거든 너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이런 유혹은 아마 우리 남은 인생에서도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가 누릴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 이런 것들을 자랑거리로 삼고자 한다면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잘 구별해서 끊어내야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세상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하늘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저는 그 본을 오늘 말씀과도 같이 사도 바울이 그 본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것이 오늘 결론에 나오듯이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9절을 한번 다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 의를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